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믿음 담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양옆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시간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4대 인생고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질병 문제가 가로막고, 가난 문제가 가로막고, 불화와 사망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문제만 자꾸 바라보면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문제 속에 푹 빠져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때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쑥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바라보며 묵상하면 믿음이 더 쑥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는 비전을 바라보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믿는 그대로 되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첫째로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고요. 둘째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고요. 셋째로 내 현실보다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며 믿는 게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 10명이 자기들 앞에 직면한 문제만 생각하며 현실만 바라보며 불신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약속 말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된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돼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인생길을 늘 가로막는 4대 인생고 문제와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비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는 대로 다 돼 사중구원 천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다 같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본문 민수기 14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가나안 정탐 후 10명은 문제를 바라봤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 너무 강하다. 우리가 정복 못한다. 문제다. 문제를 바라봤어. 그러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문제는 정복이 됩니다. 이게 문제 정복의 원리입니다. 다 같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문제가 정복된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질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보다 작은 문제는 그냥 정복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작은 소년 다윗 앞에 큰 골리앗이 버티고 섰어요. 문제입니다. 골리앗은 거인 장수였고요, 중무장했고요, 싸움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문제만 바라보다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골리앗 거인 장수라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정복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장수는 그냥 물러간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보다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어요. 그거 자꾸 바라보면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질 중에 우울질 기질이 있어요.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4 기질이 있는데 그 중에 우울질 기질은요, 밖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자꾸 키워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자꾸 스스로 문제를 키웁니다. 그 문제만 자꾸 바라봐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푹 눌려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하고. 여러분, 이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더 크신 하나님 자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정복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제창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후두염에 걸렸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나는 친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찰한 후 친구 의사가 물었어요. 자네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는가? 필 목사가 말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다른 걱정이 있겠는가? 그저 늘 설교 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다음 주에는, 그리고 또 다음 예배 때는 무슨 설교를 전해야 할까? 늘 고민하며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네. 그러자 친구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진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게나.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목사가 평신도에게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평신도에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필 목사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더욱 집착을 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인간 생각을 짜내서 만든 설교보다 훨씬 은혜로운 말씀의 바다 가운데서 늘 즐거운 목회를 하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발동을 거십니다. 문제가 정복이 됩니다. 다 해결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자리 잡을 때까지, 믿음이 커질 때까지 자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며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문제가 정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대 인생 문제가 닥칠 때 문제만 자꾸 바라보며 푹 빠지면은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때 문제를 좀 외면하고 하나님 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사중구원 천국 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 같이 생각보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 본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리라 그러셨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회상하며 그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대로 되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고쳐지고 말씀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옳은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생각이 고쳐지고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 생각보다 옳은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생각이 고쳐진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늘 옳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옳은 말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틀린 내 생각은 고쳐지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폭풍 때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절망적이라는 생각 결론을 얻었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절망적이구나.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한 명도 죽지 않는다. 다 상륙하게 된다.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은 절망적이라는 생각하고 희망적이라는 주님 말씀 중에서 희망적이라는 주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이 심해서 아마 배가 깨질 지경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상륙한다.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붙잡고 나갔더니 결국
말씀대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배는 깨졌지만 다 상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에게 떠오를 때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적인 긍정적인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질 때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틀린 것이 결국 드러날 줄 믿습니다. 햄릿, 섹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햄릿은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만 많이 하다 보면 대체로 결국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실행 못하고 쩔쩔매고 그렇게 되는 거죠. 햄릿 같은 분들이 많아요. 자꾸 그냥 생각만 많이 해. 그러면서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을 자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질 때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은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말씀대로 되게 하십니다. 내 생각 틀렸다는 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은 틀리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틀리기 쉬운 사람 생각보다 항상 옳은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믿을 때 말씀대로 잘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프 패튼 중령의 임무는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북부 이라크에 있는 화학무기 공장을 폭격하는 임무였어요. 근데 이라크 국경에 들어서자 미사일 레이더망에 딱 제트기가 걸리고 말았어요. 필사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레이더망을 벗어났어요. 근데 그 순간 귀 속의 반고리관이 손상이 돼서 평형 감각을 잃게 됐어요. 그는 제트기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기판은 땅을 향해 60도 기울기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이 분간이 안 돼요. 이제 그는 다음 순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제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자기 생각과 반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계기판 중에 어느 것을 따르느냐 결정을 해야 됐어요. 다음 순간 그는 계기판을 신뢰하기로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올려야 되겠다. F-15 제트기의 기술을 위로 올렸어요. 결국 제트기는 겨우 700m 고도에서 이라크의 어느 산과 간신히 충돌하지 않고 날아갔습니다. 만일 그때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산과 충돌에 폭발됐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계기판을 신뢰했듯이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믿는 대로 잘 되고요. 인간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고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틀리기 쉬운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항상 옳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세요.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틀리기 쉬운 인간의 생각보다 항상 옳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고 생각이 바로 잡히시기 바랍니다. 매사 인간 생각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과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담긴 복이 여러분에게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이란 또 무엇이냐? 내 현실보다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다 같이 현실보다 비전을 바라보는 것. 본문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 모습이죠. 비전은 항상 아름답고 좋습니다. 현실은 대체로 좀 나쁘고요. 비전은 좋은 줄 믿습니다. 달콤한 비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땅이라고 자꾸 바라봤더니 광야에서 사는 현실이 가나안 복지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개선이 됐어요. 여러분, 현실보다 좋은 비전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비전이 이루어지고요, 현실이 개선이 됩니다. 다 같이 현실보다 좋은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현실이 개선된다. 여러분, 현실보다 비전은 항상 좋아요. 달콤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좋은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믿는 대로 좋은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나쁜 현실이 개선이 됩니다. 이 원리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한편 요셉은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이 두 가지, 달콤한 비전과 쓰디쓴 현실, 이 두 가지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쓰디쓴 현실만 자꾸 바라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자살하고 지옥 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요셉은 쓰디쓴 현실보다 지금 노예가 되고 죄수로 팔리는, 죄수로 갇히는 쓰디쓴 현실보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그 꿈, 그 비전을 자꾸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되고 꿈대로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쓰디쓴 현실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쓰디쓴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콤한 비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주로 뭘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쓰디쓴 현실보다 달콤한 비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비전 주시는데 그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비전 가운데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인 전기를 보면은요, 성공한 우인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비전 성취의 신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거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이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믿음 위에 믿는 대로 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비전이 성취되거든요. 쓰디쓴 현실은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성공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쓰디쓴 현실과 달콤한 그 비전 중에 주로 뭘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늘 쓰디쓴 현실만 바라보고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내려가고 늘 쩔쩔매고 그러지는 않아요.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비전, 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질 때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은요, 믿음 위에는 꼭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는 대로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비전 성취됩니다. 쓰디쓴 현실 싹 물러갑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쁜 현실보다 좋은 비전을 바라보며 믿는 자는요, 비전 성취의 좋은 일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칠 지경이었어요. 식수마저 말라들어가 큰일이었어요. 시골 마을의 어느 적은 교회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부르짖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보니 장대 같은 비가 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환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갈 일이 큰일이었어요. 이렇게 비가 올 줄 알았으면 우산을 갖고 올 걸, 누가 그랬어요? 아이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또 말했습니다. 이때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소녀가 우산을 쫙 펴는 소리가 나서 모두 돌아봤어요. 아니, 너는 우산이 어디에서 났니? 어디서 나긴요? 집에서 올 때 오늘 가져왔지요.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실 건데 왜 모두 우산들을 안 가지고 오셨지요? 어른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어른들은 가뭄 현실만 바라봤지만 어린 소녀는 비가 오는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고 그 소녀의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현실보다 결국 좋게 변하고 잘 되는 좋은 비전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결국 비전이 성취돼 좋은 일 가운데 사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쁜 현실보다 좋은 비전을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좋은 비전이 성취되면 나쁜 현실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현실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현실보다 좋은 비전대로 바뀐 것을 자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비전을 바라보며 믿어질 때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는 대로 비전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나쁜 현실 다 개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늘 항상 크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믿음이 확 임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확 임하면 크신 하나님이 발동을 걸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 문제가 확 정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보다 말씀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생각보다 말씀이 항상 옳거든요. 그 말씀을 자꾸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실현이 되고요. 내 틀린 생각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로, 현실보다 비전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보다 비전은 항상 좋아요. 그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요. 자꾸 바라보다 보면 믿음이 주어지고요. 믿음이 주어진 믿음 위에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대로 되고 좋은 비전이 이루어지고 현실이 개선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원리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 바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믿는 대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중권 천국이 늘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내와 저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명심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행복보다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 아버지 어느 말씀을 생각에 주시옵소서. 언제보다 비전을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